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그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이제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4장도 처음 시작은 예수께서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보니까 되게 이렇게 낭만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로 가셔서 바다 쪽에서 육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육지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질서가 유지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평화롭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데 집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다시 가서 가르치실 때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알아듣게 되면 깨달음은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되지만 못 알아들으면 아예 알 수 없는 거죠. 예. 누군가 이제 요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니까 줄임말 같은 거 많이 쓰더라고요. 줄임말. 예. 줄임말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줄임말 같은 것들을 이제 알면은, 자기들끼리 알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또래끼리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다 듣고도 그 뜻을 듣고도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줄임말 사용하자 그런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고 모르는 자들은 계속 모르게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유를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가? 예. 아니면 그냥 영원히 모르는 데 속해야 되는가? 예. 그렇지 않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비유를 들었을 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나온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렇죠? 근데 씨 뿌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를 이렇게 막 뿌렸는데 아니 왜 씨를 아무데나 뿌리셔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수 경칩이 지나고 나면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갈아엎어요. 참 재미있게도 흙이 아무 때나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딱 요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때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흙을 이렇게 다 이렇게 뒤집어요. 왜 뒤집습니까? 위에 이제 그동안 잡초들이 있으니까 뒤집어 가지고 잡초들이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안에 있는 좋은 흙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렇게 모양을 만들죠. 밭고랑을 만들고 이렇게 뭐 둔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만들죠. 밭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여간 요새는 이제 비닐로 막 덮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초 같은 것들 근처에도 못 오게 하려고 비닐로 이렇게 덮고, 그다음에 그 비닐에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가지고 모종을 심든지 씨를 뿌리든지 그렇게 하죠. 예. 상추 같은 것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뿌리면은 밭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뿌리면은 이제 상추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예. 텃밭 영성. 예. 이제 조금 이제 농사 좀 지어 본 거죠. 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 고추 같은 것들은 이제 쓰러지지 말라고 이제 기둥 같은 것들을 다 사이사이에 박아주고 그 기둥들을 끈으로 연결시켜주고, 오이 같은 것들을 심으면 오이는 덩쿨이니까 이 덩쿨이 잘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이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잘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구조물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요새 이제 그게 발달된 농업 방법이죠. 농업 방법도 굉장히 발달을 거듭하는 거죠. 기술 때문에.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것도 짓고 거기다가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 예.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씨를 먼저 뿌립니다.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엎었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 이 씨가 어디에 뿌려지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 이렇게 길가에 뿌려지는 씨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요새 우리가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 참 또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비유라고. 이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싹은 났지만 해가 돋으니까 그냥 그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조금 자랐어요. 조금 자랐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그 위에 기운을 이렇게 막았죠. 이 기운을 막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외래종 잡초죠. 잡초인데 덩굴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밭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식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하여간 다 붙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팝나무 이런 거 심어놓은데도 다 자라고, 밭에 그냥 잠깐 그냥 뒤돌아보고 있으면 밭을 다 덮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결국은 그것들이 뒤덮으면 밑에 이제 햇빛을 못 보잖아요. 식물들이 햇빛을 못 보면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죽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세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씨 뿌리는 목적은 뭐죠?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인데 앞에는 모든 얘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어떤 단계에서 하여간 걸렸던지 간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뿌려졌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가져간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잠깐 동안 기뻤으나 그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겨디다가 환난이나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라죠. 어느 정도까지 자라서 처음에 기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견뎌서 자랐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염려나 유혹, 물질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다 막아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리운 씨는 곧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사실 보면 씨 중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줄 때 가장 짧게 설명한 부분이 어디죠? 마지막 부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가 결국은 네 종류의 그런 어떤 씨의 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밭이 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밭이 될 것이냐.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열매를 맺는 밭이 될 것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될 것이냐, 이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좀 나은 것 같고, 우리가 듣기에 두 번째보단 세 번째가 더 나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건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나 말씀을 들을 때 유혹이 있고 누구에게나 말씀을 들을 때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단이 와서 유혹하거나 또 그것을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결국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의 염려, 유혹, 이런 어떤 두려움, 이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일 설교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데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런 가지는 없어요. 그런 가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 자라도록 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다른 어떤 것들을 가감하지 않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여간 이거예요. 열매 맺는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열매 맺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으니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우리에게 씨가 뿌려졌으니 복음의 씨가 뿌려졌으니 열매 맺기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